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13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가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1장에서 12장까지고 이제 뒤에가 바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3장 1절을 보게 되는데, 바로 뒤에 후반부가 시작되는 바로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의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은 이제 뒷부분은 안디옥 교회가 중심으로 이동을 해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13장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 장이 바로 또 13장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괜히 이렇게 그냥 이름을 나열하고 언급하는 게 아니라 영이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레위인 출신으로서 정통파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구브로가 고향이었는데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니게르라 하는 이 시므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니게르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흑인이란 뜻입니다. 흑인은 이 당시에는 거의 다 노예 출신의 사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흑인 노예 출신이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루기오라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리비아나 모로코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방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마나엔으로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헤롯의 친형제나 아니면은 중마고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짓밟고 옥에 가두는 그런 초대교회의 대적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이 이름이 언급된 이 사람들이요,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특별히 여기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그 리더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조건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다 다른 사람들이고, 하나하나 너무나 출신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다르고, 너무나 다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함께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이 서로 달랐지만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똑같이 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 한 가지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갔더니 이렇게 너무나 많은 다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에서 그것도 리더십으로, 지도자 그룹으로 함께 사역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반대로 같은 부류끼리 더 모이게 되고 더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서 학연, 지연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직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학벌이나 경제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핵심이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모습이 다르다고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거나 나뉘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서로가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말이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리죠? 그냥 뭐 시간이 남아서 뭐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섬기다가 예배를 드리다, 그 말인데, 크게 오늘 안디옥 교회에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가 나오죠? 주를 섬겨, 예배 드리는 게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예배를 가장 먼저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뒤에 보니까 이제 금식할 때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 금식은 그냥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을 통한 기도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금식이 목적이 아니고 금식을 하면서 내가 먹지 않고 나를 비우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기도를 하기 위한 금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금식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나의 시급하거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내 문제, 내 간절한 소망, 나의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뒤에 나오는 성령님의 그 응답을 보니까 이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잘 된다고 부흥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데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2절 뒤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뒤에 성령님의 그 응답을 보면은 우리가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또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금식을 안 해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하면은 그냥 보내면 되는데, 순종해서 보내면 되는데 왜 다시 또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주신 이 음성이 너무나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순종하기에는 어려운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지금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이 사울은요, 그 목회를 함께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었고, 특별히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름을 이렇게 여러 순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온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였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사람을 맨 앞에 이름을 적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령님의 음성은요, 너무나 순종하기가 어려운 음성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은 안디옥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보내면 안 될 거라는 자기들만의 너무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보내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두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매 순간순간마다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시고 운영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에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잘 돼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결별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것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부흥해갖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요? 그것도 정확하게 어딘지도 알려주시지 않는 막연한 곳으로 가라고요? 이 이별을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안디옥 교인들과 이 두 사람은 온전히 그 성령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셨을까? 계속 여기에 머물게 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고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안디옥 교회에만 머물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서 이제 다른 곳으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흘러 넘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어렵지만 내가 희생하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고 듣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우리도 보잘것없고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흘러주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이 두 사람이 가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 지역 가운데서도 또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변화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가지 않았다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흘러가니까
보내지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3절에서 보내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보내다가 언어의 의미로 보니까 놓아주다, 풀어주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끝까지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두 사람을 우리가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만의 편견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은 나중에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될 뒷부분의 역사들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셨을 때 내 모든 편견과 고집을 다 깨트리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풀어주게 되고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뒤에 나오는 4절에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나오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도 또 보내심이 나오잖아요. 풀어주게 되고 놓아주게 될 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또 나아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그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 다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